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이 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자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나름대로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정통신앙이 있는데 그 샤먼이라고 하는 말이 쉽게 말하면 무당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무당이 제사도 지내고 또 그 무당이 또 통치도 하고 하는 그런 또 시대도 있었는데요. 샤머니즘은 나무에도 신이 있고 바위도 신이고 동물도 신이고 이런 정말 하늘의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그 예전에 정한습도 넣고 뒷뜰에서 빌지 않았습니까? 산신령도 있고 인도에서는 소가 일종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 소에는 많은 신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를 중하게 여기고 잘 대우하게 되면 자기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인도 사람들은 소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이 소가 거리에 또 찻길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그 똥을 싸고 막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면서 교통 방해를 해도 뭐 빵빵거리거나 아무도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럼 그런 그 배설물들을 싸면은 좀 치워야지. 그 치우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지저분 안 치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도는 세계에서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소를 숭배를 하는데 소를 가장 많이 잡아가지고 세계로 수출을 해요. 이 소를 잡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한 14억 가까이 돼 13억 5천. 그런데 2억 명이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은 소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를 막 잡아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남아 돌아갑니다. 예?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고기 안 먹어요. 아마 인도 사람들은 인도에 널려있는 소만 잡아먹어도 식량 문제 다 해결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진짜 굶어 죽어도 소 안 먹습니다. 소 안 잡아먹어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에? 아니 내가 지금 굶어 죽는데도 그 소를 못 잡아먹어. 근데 이슬람 교도들은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 잔뜩 잡아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합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인들하고 이슬람 교도들이 인도에서 굉장히 마찰이 심합니다. 자, 이 소를 또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회교, 이슬람 국가예요. 회교 국가들에서는 또 돼지를 신성시합니다. 그 돼지고기 안 먹어요.
회교 사원 같은 데 가면 이 돼지가 아주 막 장군복을 입고 막 창을 들고 막 이렇게 막 뭡니까 그 성전을 지키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 돼지를 신성시해 가지고 돼지를 안 먹어요. 안 먹을 뿐만이 아니라 또 숭배까지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또 아주 혐오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인들하고 유대인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서는 신성시하는데 한쪽에서는 아주 불결한 짐승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도 물론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근데 불결해서 안 먹어요. 더러워서. 이 회교도에서는 신성한 영물이라 가지고 안 먹고, 어쨌든 또 돼지가 신이야 거기에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단군 신화, 이 고조선을 만든 단군 신화, 우리나라의 이 최초로 우리나라를 만들었다는 그 단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하늘 신 아들, 그러니까 옥황상제의 아들 환웅하고 그 다음에 곰이 아주 그냥 오랫동안 그 돌을 닦아가지고 사람이 됐어요. 그게 누구냐? 옥녀예요. 옥녀. 그러니까 옥황상제의 아들하고 짐승이 곰이 여인이 된 그 옥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단군이야. 그냥 우리의 조상이 물론 하늘 옥황상제의 아들 환웅의 후예이기도 하지만 또 곰이 또 우리의 조상이래. 예? 우리나라 단군 신화입니다. 우리나라 조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단군이라고 하는, 단군 신화라고 하는. 또 고구려에는 또 건국 신화가 또 있는데 거기 고구려를 건국한 그 창시자, 건국한 사람이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주몽은 또 하늘에 그 옥황상제의 아들인 헤모스, 그 다음에 바다의 신, 물의 신 화백이라고 하는 이 물의 신의 딸 유화 사이에서, 즉 옥황상제와 바다의 물의 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주몽이야. 이게 고구려의 또 건국사입니다. 이게 고구려의 조상이 또 이래.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라는 또 어떻습니까? 신라를 세운 박격허세는 알에서 태어났다고 했어요. 알. 신라의 최초 건국한 사람 박격허세. 알에서 태어났어요. 알. 응? 근데 여러분, 이 닭도 이렇게 이렇게 병아리 알에서 태어나고 막 그러지만은 뱀이 새끼를 낳습니까? 알을 낳습니까? 네? 새끼. 네? 뱀이 새끼를 낳나요? 알을 낳나요? 새끼요. 네? 뱀이 알을 낳는 데입니다. 그 알에서 새끼가 나온대요. 네. 저도 이거 저기 뭐야 이거 찾아보면서 이거 신기하네. 그 뱀 알을 갖다가 삶아 먹으면 어떨까? 우리 맨날 계란 삶아 먹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다 그들의 조상이 알에서 나왔어요. 알에서. 이게 그들은 하늘이 조상을 알로 보내가지고 태어나게 했다. 그 하늘을 숭배합니다. 왕은 천자라 그러잖아요. 천자, 하늘의 아들. 그러니까 하늘을 다 숭배해요. 동남아는 다 하늘을 숭배합니다. 특별히 농사를 짓는 국가들은 하늘을 다 숭배해요. 그리고 왕은 천자야. 왕은 하늘의 아들이야. 그래서 아주 굉장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그런 신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각 민족들마다 짐승을 섬기기도 하고 또 해나 별이나 나무나 이런 온갖 것들 섬기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를 소개를 하면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죠.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자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말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창세기 보면 있으라, 있어라.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 전의 세계를 보면은 혼돈, 공허, 기품, 흑암 이런 것들이 막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의 세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를 향해서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어요. 네? 나무가 있어라. 삼라만상이 생겨라. 하늘과 태양과 별과 달아 있어라. 다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있으라 하시니까 모든 게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인간은 창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전부 다 모조품입니다. 즉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보고 아 저렇게 하면은 하늘을 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이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그 비행기 최초에. 그래서 막 예배당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사람 몸에다가 이 날개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서 막 뛰어내려가서 죽을 뻔도 하고. 그러다가 비행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자연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뭘 만들어요? 뭔가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으라 하시는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십니다. 즉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존경과 경배의 자세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되어서 아들 독자 이삭을 얻은 그 아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17살쯤 되었을 때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갈 때, 그리고 거기서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야야 됐다.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부활신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그 잿더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그 협박할 때 뭐라 그래? 너 죽을래? 죽음을 제일 무서워해요. 예? 다 안 죽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90세가 넘으신 분들한테도 이제 10년만 더 살고 돌아가셔야 되죠.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사람은 어떤 사람도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된다. 네? 죽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다 죽어. 죽는 날짜만 틀리지 다 죽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 죽음이 나에게도 곧 닥친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 우리가 별로 없어요. 나는 어쩌면 안 죽을 거야.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에? 저도 제 가까이 있던 분들이 죽은 분들이 참 많아요. 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제들, 친척들 많은 분들이 죽었어요. 교인들. 에? 근데 이상하게 나이 먹어가지고 연로해가지고 죽은 사람보다도요, 그 전에 아주 젊을 때, 팔팔할 때, 장년의 때, 청년의 때, 소년 때, 소녀 때, 의외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죽음은 신비해 두셨어요. 즉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일찍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오래 살아. 그런 사람. 언제까지 막 건강해서 그냥 오래 장수할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네. 그런 예가 여러분 주변에서 흔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오래 살 것 같은 사람이 그냥 죽어버렸어. 근데 몸이 평상시 이렇게 막 아프고 골골하고 이런 분들이요, 빨리 돌아가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오래 살아요. 예. 왜? 이게 몸이 아프니까 늘 체크업을 해요. 늘. 큰 병이 안 걸려. 늘 체크업을 하니까.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어때? 체크업을 별로 안 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안 걸렸다. 그럼 사기야. 그냥 곧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쑥 간다는 말, 훅 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 건강한 사람은 한 방에 훅 가버려요. 그냥. 근데 막 아파가지고 그냥 늘 병원에 가고 그런 사람들은 또 뭐야? 조금 먹어요. 아프니까 많이 안 먹어. 조금씩 먹어. 소식하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큰일이야. 저도 많이 먹어가지고. 저도 식욕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아무리 아파도 밥맛이 좋네. 참 신기해. 좀 아팠으면 밥맛이 없어야 당연한데. 근데 아프고 소식하고 늘 병원 들락거리고 그런 분들이요, 사실 장수합니다. 그런 사람들 흉보면 안 돼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이 빨리 죽는 예가 너무 많아요. 자, 한 사람의 죽음은 어찌됐든 신비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죽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귀히 보십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시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시켰잖아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부활시켰잖아요. 3일이나 지났는데 부활시켰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무덤에 있는 성도들을 부활시킨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니까 화장한 사람도 어떻게 되지? 무덤에 안 들어요. 화장해가지고 잿가루가 되어져가지고 낙골당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은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이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어떻게 돼요? 병들잖아요. 늙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시키는 우리의 그 부활의 몸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신령한 몸이라서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 우주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가운데 가장 강한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그 무서운 박해와 핍박과 그런 엄청난 그런 시련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까? 부활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래, 나 죽여라.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투장에 들어가서 호랑이밥, 맹수밥이 되어도 그들이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게, 그래, 죽으면 예수님같이 우리가 부활한다. 부활신앙이에요.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여라.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꺾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나 죽어? 예수님이 나 부활시키는데 뭐. 나 영생 얻는데 뭐. 할렐루야. 예전에 그 보스턴에 골든 코넬 신학원이라고 하는 그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학대학원을 이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는데, 이분이 예전에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그 지휘관 이제 수백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전쟁을 막 하다가 이제 패배를 해서 후퇴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지휘하던 그 지휘봉이 있었어요. 그 후퇴하면서 지휘봉을 저기 떨어뜨렸어요. 저쪽에 적군들이 막 몰려와. 자기가 잘못 가다가 포로가 되면 큰일 나니까 자기 밑에 그 젊은 병사에게, 야, 너 저거 빨리 가서 치고 와. 그래서 이 젊은 병사가 막 저쪽에서 막 총을 쏘고 막 그러는데, 막 쫓아가서 그 지휘봉을 가져다가 이 대장한테 넘겨줍니다. 넘겨주는 그 찰나에 총에 맞아가지고 이제 중태를 입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러셀 대장이 그 젊은 그 어린 병사를 끌어안고 막 미안하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젊은 병사가 괜찮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부활할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난 죽음을 겁나지 않아요. 죽어가면서 막 숨을 헐떡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셀 대장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이 어린 병사가,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거예요. 너무 쇼크를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 러셀 코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도 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 마지막 죽어가던 그 병사의 그 외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도 그 병사같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내가 죽더라도 영원히 부활한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평생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그는 신학대학원을,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신학대학원을 만들어서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사람, 생전에 가장 많은 사람을 1억 명 이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하는 무디는 그의 임종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오늘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쓰는 날이다.
환하게 웃었어요. 이화여대를 창립한 고 김한란 박사는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장례식장에서 슬픈 찬송곡을 틀지 말아라. 기쁨의 찬송, 할렐루야 코러스를 부르고 십자가 분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멋진 찬송들을 불러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18절 보세요. 자, 19절 봅시다. 시작.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또 사라가 경수가 쉽게 말하면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몇십 년이 됐어요.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그거를 알고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것을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믿음은 약속 위에 근거해야 돼. 구약이라는 말이 올드 테스트먼트, 옛 약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를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으셔야 돼.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빨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약속을 주장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 100세나 되어지고 사라가 90세가 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신의의 사람. 네? 우리가 크레딧이라는 게 뭐예요? 미국 사회에서 크레딧이라는 게 뭡니까? 네? 크레딧은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네?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 표시예요. 그럼 어떻게 내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이자도 싸지고, 네? 나에 대한 평가도 좋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지켜?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사회는 다 약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교통신호 약속이에요. 파란불이면 내가 가고 빨간불이면 내가 서고 네가 지나가고, 이게 다 약속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안 지키게 되어지면 불성실한 사람. 자,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빨리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약속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사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이삭을 받았을 때는 100세였습니다. 그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어요. 어떤 하나님의 약속들은 긴 세월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들은 금방 되지만 또 중요한 약속들은 길게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낳았지만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족보 가운데서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이,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믿음의 후손이 되었어요. 그 맨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기도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제가 딸만 처음에 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둘이면 된다. 그만 낳자. 그래서 저는 이제 끝.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들 하나 더 낳지. 그래서 이제 8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딸만 둘이니까 아들이 없어. 아들을 낳아야 된대. 근데 저한테 그 이제 책임을 돌리더라고요. 내가 기도 안 해서 아들을 못 가지는 거예요. 협조를 안 해서. 남편이 협조를 안 하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귀뚱으로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렸어. 둘도 지금 너무 벅차. 네? 그래서 진짜 한 번도 기도를 안 했어요. 아들 달라는 기도. 그냥 애 하나 더 달라는 기도를 아예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저는 생전 꿈을 안 꿉니다. 근데 무슨 꿈인가 하면,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2층에 살았습니다. 근데 밑에 층에 전도사님 내외 부부가 살았는데 저는 위층에 있고 밑에 층에 살아요. 근데 이게 마루야, 바닥이. 그래서 밑에서 뭐 하면 다 들려. 좀 크게 하면. 근데 이제 공부하러 이제 다들 가면은 이제 그 부인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떨 때는 중간에 이제 그 수업이 없으면 집에서 이제 2층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서 그분이 항상 기도를 해, 그 부인이.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뭐 다 아무도 없겠지 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다 들려. 내가 하나님이야. 2층에서 다 들어 내가. 근데 키가 뭐냐면 하나님 아들 주세요. 5년 결혼한 지 5년 동안에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막 나중에 막 하늘길에서 눈물 나 하나님 앞에 자식 하나 달라. 그래서 제가 위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다 기도 내용이 들려. 근데 그때 제 기분이 하나님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애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야. 근데 틈만 나면 제가 그 기도를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전도사 내외도 너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집이 아마 임신을 하려나 보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저는 그 꿈이 제가 너무 그 기도에 늘 감동받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알려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어느 날 제가 그 말을 우리 사람에게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들어갔어요. 그 어머니가 대뜸 하시는 말이, 야, 그 네 꿈이다. 그래. 꿈은 원래 남의 꿈 꿔주는 게 아니다. 그 네 꿈이다. 네 아들 낳겠다.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 거야. 나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네 꿈이다.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사람이 그렇게 아들을 원하는데 아들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는데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전도사 내외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저분들 꿈 내가 꿔준 거야.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집사람도 임신을 했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딸이 훨씬 좋은 것 같아. 근데 제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는 그냥 부산스럽게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딱 한 번만 해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저는 딱 한 번 기도했어요. 그 이후로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이상하게 아들 주세요 계속 아들 주세요 이게 안 나와. 그냥 그때 딱 한 번이었어요. 꿈꾸면서 딱 한 번. 저희 어머니가 그 네 꿈이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딱 한 번이야. 근데 신기하게 한 번도 아들에 대한 기도가 없었는데 그 외에는, 근데 마음은 이상하게 아들을 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수십 년 동안에 고통을 당하다 하나님 아들 주세요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한나가 여러 번 기도 안 했어요.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얼굴에 수색이 없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확신을 주시면은 내가 딱 한 번 기도를 드려도 이상하게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서 그 후로 계속 하나님을 보채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확신을 주시면 그냥 마음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걸 그대로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게 내 환경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환경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주면 한 번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부터 다시 한번 22절까지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확신하였으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저에게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에 아니에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행위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인간의 행위는 착하고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 행위들은 하나님이 오실 때 에레미야에서 보니까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그거 내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착한 일 했으니까 나 천국 들여보내주세요. 의롭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아유 의인이세요 이렇게 불러주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아유 난 의인이지. 누가 우리 김은영 집사님한테 아유 김은영 집사님 의인이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아니 난 어저께도 나는 막 화도 내고 막 그랬는데 뭐. 네? 내가 무슨 의인이야? 나는 의인 아니야.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의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부담될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막 생각나면서 아유 내가 뭐 의인이야? 나 아니야 의인 아니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의로운 사람만 천국 들어가면 다 지옥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없애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 이걸 믿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고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도 우리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과 영생은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1%도 없어요. 인간의 행위가 노력이 1%라도 들어가면 인간은 그걸 자랑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멋지냐고 훌륭하냐고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그 인간의 그 본능이에요. 속성이에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100% 100%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과 선한 행위와 착한 거 아무것도 조건으로 되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고마워서 감사의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우리 또 죄를 지었는데 만일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게 하실 것이라. 믿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자백의 고백의 특권.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 이거 실수했어, 너 이거 죄 잘못했어, 그걸 깨닫게 해줄 때 예 맞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난 이것도 잘못했는데 저것도 잘못했는데 내가 천국 갈까? 난 지옥 갈 거야. 그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움과 의심과 갈등과 이것은 전부 다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겁니다. 담대하게 물리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했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데 누가 죄인이라고 감히 책잡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넌 죄인이야, 넌 잘못했어, 넌 부족해, 넌 허물이 많아, 계속 송사해요. 그럼 우리가 의기소침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내게는 너의 부족과 허물과 죄가 하나도 안 보여. 너는 의인이야. 내가 너에게서 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보혈이 다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거야. 6월절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양피를 문에 발랐잖아요. 죽음의 신이 와서 뭘 봤습니까? 양피만 봤어요. 대문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죄 지은 사람이 없겠어요?
거기 사기꾼 없겠습니까? 도둑놈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보고 양의 피만 봤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양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지 않으면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피만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의롭다. 피가 없으면 죄인 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우리 마음에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어떤 죄도 다 용서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시지 않아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감동 있는 간증을 이렇게 좀 듣게 되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요즘에 한국에서 무당들이 많이 예수 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이 신선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모태무당이야. 모태무당. 그래서 저는 모태신자라는 말은 들었는데, 이 모태무당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제 흥미가 있어서 쭉 들어봤는데, 이분이 할머니가 무당이야. 응? 그리고 어머니가 무당이야. 언니가 무당이야. 남동생이 박수무당이야. 또 자기가 무당이야. 아주 그냥 골수 무당 집안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무당이 됐는가 하면,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망치로 빵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데 너무너무 아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 후로 간헐적으로 그 고통이 계속되는 거야. 머리가 빠개질 듯이. 근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몸은 시름시름 약해져갖고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 한 번씩 몰려올 때만 할 수 없이 이제 어머니가 무당한테 데려갔어요. 구슬하고 하니까 이거는 신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얘가 무당이 되든지 아니면 신 내린 구슬 받든지 어머니가 받든지 해야지 이 고통이 끝난다. 이 어린애가 받을 수는 없으니까 엄마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머리 싸시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니까 그게 계속되니까 엄마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신 내린 구슬 해가지고 신을 받아서 엄마가 무당이 됐어요. 딸 살리려고. 그리고 이 딸도 결국 21살 때 신내림 구슬 받고 또 딸도 무당이 됐어요. 왜 무당이 됐는가 하면, 어릴 때부터 영기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는 게 많아.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이렇게 막 뭐가 보여. 그리고 사물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 벽이 이게 방에 누워 있으면 벽이 자기한테 막 이야기를 해, 말을 해. 네, 진짜 사람같이. 응? 그럼 자기도 막 대화를 하고, 이게 막 책상이 자기한테 막 말을 하고, 그리고 뭐가 이렇게 느껴져요. 뭐가 이렇게 이상한 기운이 막 느껴지고, 그리고 뭐가 보여.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건데, 사람들에 관해서 막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어떨 때 막 그게 막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도 신내린 구슬을 받아야 된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엄마가 신내린 구슬을 받고 난 다음에 얘 머리를 그렇게 망치로 때리듯이 그렇게 아팠던 그 고통이 사라져버렸어. 없어져버렸어요. 네? 근데 이렇게 그냥 자꾸 이렇게 너무 뭐 이상한 영적 체험을 많이 하니까 이제 이 아이도 결국 신내린 구슬을 받고 뭐 장문신이 들어오고 어쨌든 해서 이제 산당을 차려놓고 이제 뭐 어쨌든 이렇게 무당이 되었는데, 무려 26년 동안의 무당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한 무당이 되었어요. 근데 이 무당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대전에 갔을 때 계룡산에 가보면
그 계룡산에는 온갖 이단 종파들도 많이 몰려들지만 뭐 거기에 보면은 뭐 무당들, 도 닦는 사람들, 도수인들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 것이 저기 그 충청도 계룡산이야. 예? 근데 이 무당들도 도를 깊게 해야지 신이 아주 그 빨리 알려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지극정성을 들이면서 이 사람들도 도를 닦는데요. 근데 이 무당들이 몰려가서 도를 닦는 장소가 있답니다. 여러 개의 그 어떤 그 기도처죠, 일종의. 근데 거기 다 당들이 쌓여져 있어. 자기 신에게 가서 막 비는 거예요. 자기 그 신통력 높여달라고. 어? 그거 하고 나면 신통력이 정말 깊어진대요. 그런데 그 도 닦는 곳에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있어. 그래서 이 사람 눈에는 저 교회가 얼마나 싫고 미운지 몰라.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정치로 오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저 교회 없어져야 된다. 저 교회 때문에 당신들 저주받는 거고 저 교회 때문에 하는 일 안 되고 저 교회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그 신당에서 기도할 때 교회 없어지라고 교회를 향한 저주를 퍼붓고 이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그 일을 했어요. 그 주변에 몰려드는 무당들한테도 전부 다 우리말로 하면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무당들이 우리 귀신들의 힘을 다 합쳐서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 근데 교회가 안 무너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그 도심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막 장군신 이름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받게 했던 교회의 그 십자가가 딱 자기 앞에 나타나면서 얼마나 환한 광채를 바라고 빛을 쫙 바라면서 광채를 자기에게 쫙 쏘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직감적으로 영계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이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일어나면 그게 느껴진대요. 그리고 그게 환상으로 그림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말이 들리고 이상한 막 말들이 막 들려오고 특히 점치고 그럴 때는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야 이거 봐라 거기서 자기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뭔가 강한 영적 기운이 뻗어나오는 거야. 그 느낌상으로 야 이게 최고의 신같다. 어? 뭔가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한 영적인 그런 기운이 그 십자가에서 뻗어나오는데 야 이게 진짜였구나. 이 십자가가 참신이구나. 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계시는구나. 어떻게 이런 강한 신기가 저 십자가에서 나올 수 있을까? 에? 그 체험은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갔다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거꾸로져가지고 그거 변화되듯이 이분에게 그 순간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야 십자가가 진짜구나. 예수가 진짜고 하나님이 진짜고 이 나머지는 다 잡신 자기 신들 그 신들에게서 오는 신기는 약하대요. 막 지성으로 들어야지 조금 강해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나온 그 신기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자기가 거부할 수도 없고 그 거부했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내가 지금부터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신당에서 내려와가지고요 자기 신당에 갔어요. 자기 신당에 가가지고 이분이 며칠 이제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TV를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방에 집에 거실 안에서 이렇게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는데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널을 우연히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설교자 한 사람이 나와서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은 지금 전화해라. 그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그 전화기 여러 대 두고 전국에 그 기독교 방송이 나가는데 막 전화가 와.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마음에 나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했어요. 그 방송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전화가 딱 걸려서 거기서 교환을 받은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누구세요? 나 무속인인데요. 무속인이 뭐예요? 못 알아들으시죠? 난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전화를 받는 사람이. 나 무당인데 예수 믿고 싶어요. 오늘 예수를 영접하려고. 잠깐 기다려. 절대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앞에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말씀을 전하고 초대하고 있던 목사님은 얼른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주와 구세주로 모시기를 원하느냐? 당신 무당 맞냐? 26년 동안 난 무당한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 모시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 기도 따라하라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 기도를 따라했어요.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마음에. 교회 한 번도 안 가. 태어나서 또 교회 가본 적도 없어. 근데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자기에게 점치러 오는 사람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걸 기독량으로 들어서 예수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어요. 이분이 참 신이다. 그리고 며칠 뒤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걸 뭔가 내가 증명해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뭘 하면 될까? 이분이 26년 동안에 자기의 그 신당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신당 맨 꼭대기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신주단지가 있답니다. 신주단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주단지 모셔도 탄다 그러잖아요. 진짜 이 신주단지는 무당들에게 있어 생명이 됩니다. 그건 절대 못 건드린대요, 무당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탁탁 일쪽 여기다 여기 가운데다가 딱 모셔놓은 거야. 근데 다 잡신들 뭐 그냥 우상들 다 치우고 성큼성큼 올라가가지고 그 단 위로 올라가서 그 신주단지 이런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요. 바닥에다가 팍 내리쳐버렸어요. 산산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무당 30명 전도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드렸지만 무당들이요. 회심해가지고 또 절대 그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못 건드린다는. 근데 막 어디서 막 담대함이 생겼는지, 예? 그걸 딱 팍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는데요. 그 뒤부터 영기가 사라지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발이 떨어졌어. 그 다음부터는요 뭔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게 평생 자기를 따라다녔던 그런 것들이 그 다음 날부터 싹 사라져버린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몸은 다 약해서 병이 걸려있고, 예? 뭐 잘나 그러면 뭐가 계속 들리니까 누가 말을 거니까 뭐가 자꾸 음산한 게 느껴지니까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악한 신이 이 사람을 계속 괴롭힌 거야. 그렇게. 근데 그 신주단지 깨트려버리고 나니까 그게 싹 사람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잠을 깊이 잤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 잘나 그러면 뭐가 눈에 막 보여가지고 느낌도 없어요. 다 영빨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점을 칠 수도 없어 이제. 예? 여러분 그러고 나가지고 이분이 내가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방송에 나온 그분이 자기 동네 가까운 교회에 부흥 집회를 왔어요. 그래서 거기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분의 인도로 그 교회에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언니를 전도하는데
언니도 무당이야. 근데 언니는 약간 신동력이 약해가지고 고객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자기 비즈니스 이제 가게 같은 거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언니를 어떻게 꼬셔가지고 교회를 같이 나갔는데 언니는 무당도 하면서 교회도 나가고 있었어요. 언니 이렇게 하면 안 돼. 단호하게 우리가 예수 믿자. 야 그러다가 내 신이 노해가지고 나 엄청 괴롭힐 거야. 언니 나봐. 나 지금 얼마나 평안하게 잠들고 얼마나 평안하게 나 생활하는지 몰라. 에? 나를 봐. 근데 언니가 두려워서 못하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언니 집에서 한 2주 머물게 되었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언니 집에 가면 그 신당 우상들 그 있으면 나 그 집에서 못 자. 그래서 언니가 그걸 다 치웠어요. 그리고 신주단지, 언니가 신을 모신 그 신주단지는 장롱 깊숙한 곳에다가 놔뒀어요.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언니가 일하러 나갔을 때 장롱 문을 열고 그 신주단지가 있는 데다가 기도를 하는 거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막 신주단지를 향해서 언니 신주단지를 향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니가 이 신주단지에 깨트려버리고 정말 이제 100%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대적하는 기도를 일주일 하고 난 다음에 언니가 갑자기 자기에게 목사님을 좀 지금 불러줄래? 언니 왜? 저 신주단지 치워야 되는데 내 손으로는 도대체 치울 수가 없어. 너무 겁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거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해. 나도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니까 당장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손금손금 잠롱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신주단지 들고 와서 마당에 갖고 와서 팍 깨트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언니를 구원시켰어요. 이제 남동생 이제 그 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남동생과 엄마 구원을 위해서 이제 전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십니다. 평생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온 무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자기 생에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적이 없대요. 왜? 귀신은요 사람을 항상 공포로 붙잡습니다. 무당들은요 다 그 귀신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말 안 들으면 내 아들을 때릴 거야. 말 안 들으면 내 목을 때릴 거야. 재앙을 가져올 거야. 그래서 꼼짝도 못한대요. 그냥 벌벌벌벌 떤대요. 그 귀신들한테. 에? 그런데 26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마음에 얼마나 큰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담대함이 넘치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을 이분이 항상 외우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귀신이 자기를 다시 위협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얼마나 든든한 담대하게 귀신을 대적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은 아무리 불신세계에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